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보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 음성 듣기 위하여 주의 잔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주의 말씀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복하며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는 있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멜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림이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갈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복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을 맞이하여 자신의 뜻과 생각을 쫓아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그곳에서 뼈저린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자 즉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빠진 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누구나 신앙의 여정을 가는 중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금 일어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언제나 실패와 절망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회복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 함께 생활할 수 없어서 서로 다툰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목자들 간의 다툼이었지만 사실상은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과거 재산이 별로 없었을 때에는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화목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많아지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아름다웠던 그들의 관계가 그만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을 구하되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삶의 유지를 위해서 재물을 구할 뿐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거나 그것을 사랑하여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자 롯에게 서로 분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거주할 것을 선택할 권리를 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좋은 목초지와 물의 확보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부족의 사활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부작의 족장으로서 또한 롯의 숙부로서 당연히 먼저 자신이 원하는 좋은 땅을 차지할 권리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롯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양보이고 또 희생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평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된 화평은 어느 한쪽이나 서로에게 뼈를 깎는 듯한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희생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웃과 형제와 성도들 간의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화평하는 자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를 제안받은 롯은 먼저 요단뜰을 택하여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처럼 롯이 요단뜰을 택한 것은 그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곳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매우 아름답고 풍요롭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곳에 건설된 두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악이 어찌나 큰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땅이었습니다. 아마 롯이 그 땅을 선택하여 떠날 때 그도 그 땅의 죄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육신의 안목을 쫓아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한때 이방인의 포로 신세가 되는가 하면 끝내는 가족과 온 재산을 잃어버렸으며 자신의 딸들과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는 그러한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안목을 쫓는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화려해 보이고 풍요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파멸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안목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13장 14절과 15절 말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자에게 현세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세적인 축복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희생과 양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15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령의 나이에 상속할 자녀조차 없는 자신의 그 처지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재차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15장 4절과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언약 체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희생 제물 사이를 지나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근동의 언약 체결 관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언약의 체결은 언약 당사자 쌍방이 함께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쪽이 언약을 파기하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처참하게 죽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인간의 태도 여하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명백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축복의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과도 예수님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맺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